창세기에서 요셉의 이야기는 족장들 가운데 가장 긴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37장부터 50장까지 지면을 가장 많이 차지하는 그러한 이야기란 뜻입니다. 긴 이야기를 관통하는 한 가지 또는 두 가지의 주제어가 있을까요? 그것은 꿈과 옷입니다. 꿈과 옷의 모티프를 이용해서 요셉의 이야기는 족장들의 이야기 가운데 가장 감성적이고 섬세함이 느껴지는 이야기입니다. 혹시 저자가 여성은 아니었을까요? 그렇게 추정해도 될 만큼 이야기들 가운데 가장 뭐라고 할까요? 치밀하고 알리바이가 확실하며 완성도가 높은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인지 기독교인들 가운데 또 세상의 모든 어린이들 가운데 또 어린이들과 그리고 부모님들 가운데 인기가 가장 좋은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제가 미국에서 유학 생활을 할 때 그리고 목회할 때 남자 아이가 태어나면 요셉이라고 하는 이름을 많이 지어줍니다. 조셉. 그렇죠? 인기가 많은 성서 인물. 아마 랭킹으로 따지면 뭐 세 손가락 정도 그 안에 들어가는 이름일 것입니다. 아이들에게는 꿈을 주고 부모님들에게는 희망과 기대심을 고취시키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요셉의 이야기는 모든 사람들이 꿈의 이야기로 알고 있지만 동시에 가족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분명 이것은 가정의 이야기입니다. 한 작은 아이의 어떤 뭐랄까요? 굉장히 특별한 그러한 꿈으로 말미암아 야곱의 가정에는 이 갈등이라고 하는 폭풍우가 몰려옵니다. 마침내 가정이 파괴됩니다. 하지만 이 아이는 멀리 노예로 팔려가서 결국 살아남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꿈을 이뤄내고 마침내 가족의 화해, 가정의 화합, 이 모든 것을 이뤄냅니다. 얼마나 멋진 이야기입니까? 요셉의 이야기는 네 개의 단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37장에 나와 있는 가나안 땅에서의 일인데 그때 소년 요셉은 17살 때였는데 단의 꿈, 별의 꿈을 꾼 끝에 채색 옷을 빼앗기고 그리고 몰락합니다. 두 번째 이야기 마당은 39장과 40장 보디발의 집에서의 일입니다. 39장 이 아이는 화려하게 재기합니다. 그러나 보디발의 아내가 접근해 왔을 때 도주한다는 것이 그만 옷을 그 여인의 손에 잡히고 말고 그리고 여인의 손에 자신의 옷이 증거로 남게 되어서 결국은 완전히 몰락하고 말죠. 하지만 40장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풀어주면서 남의 꿈으로 자신의 미래를 꿈꾸기도 합니다. 세 번째 단원은 41장 파라오의 궁전에서입니다. 요셉은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풀어준 인연으로 인하여 이 파라오의 꿈을 해석해주고 그리고 이집트 대제국의 총리 대신이 되어서 세마포 옷을 입게 됩니다. 그리고 42장부터 50장까지 이 긴 이야기가 어떤 전체 이야기의 대단원으로서 요셉은 화려하게 꿈을 이루고 재기에 성공하며 그리고 형제들과의 관계를 복원하고 가정을 이집트로 초청하며 자기의 형제들에게 옷을 나눠줍니다. 자, 이렇게 요셉의 이야기는 37장부터 50장까지 길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 네 번째 대단원 그러니까 42장부터 50장까지 가장 긴 부분을 할애하여 요셉이 자신의 꿈을 이루고 가정을 회복하는 그런 레파토리의 지면을 가장 많이 할애했다는 점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셉 이야기 전체의 배경은 어떤 이복 형제라고 하는 점입니다. 요셉과 동생 베냐민을 포함해서 12명 야곱의 12아들, 12명의 형제들은 4명의 어머니에게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4개의 어떤 태로부터 12명이 나왔기 때문에 각각 어머니가 다르다는 점에서 이복 형제의 갈등이 내재합니다.
특별히 4명의 어머니 가운데 레아와 라헬은 자매입니다. 그래서 라헬의 당시 외아들이었던 요셉이 어려움에 봉착했을 때 레아, 그러니까 레아면 큰어머니이기도 하면서 또 이모이기도 한 셈이죠. 레아의 아들들, 누굽니까? 유다와 그리고 첫째 형이 누군가요? 그 사람이 요셉을 구해줍니다. 이 모든 갈등과 이 다이내믹스는 바로 이 이복 형제라고 하는 이 백그라운드에서 나온다는 점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꿈은 요셉 이야기 전체를 아우르는 틀입니다. 갈등은 분명 가족 관계의 배경, 이복 형제라고 하는 이 백그라운드에서 왔지만, 그러나 갈등이 폭발하는 계기도 꿈에서 옵니다. 그리고 요셉 이야기 전체의 놀라운 반전도 꿈에서 옵니다. 그리고 요셉 이야기의 대단원도 꿈과 관련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꿈만큼 중요하며 키워드가 되는 또 하나의 어떤 문학적인 모티프는 바로 옷입니다. 요셉이 주인공이듯 야곱의 진짜 사랑, 찐사랑, 라헬의 외아들 요셉에게만 야곱은 채색 옷을 지어 입혔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자신이 꾼 이 별의 꿈, 단의 꿈, 이 꿈 덕분에 그 옷을 뺏기고 맙니다. 그래서 요셉은 알몸이 되어서 이집트로 팔려갔고 노예 시장에서 뭐랄까요, 보디발의 집으로 팔려와서 보디발의 집에서 재기하는 듯합니다. 하지만 보디발의 아내가 접근해 올 때, 그리고 손을 뻗어서 요셉의 옷을 움켜잡았을 때 요셉은 회피하려고 도주하지만 그만 여인의 손에 요셉의 옷이 남고 맙니다. 이것은 하나의 복선입니다. 여인이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향하여 손을 뻗을 때, 그리고 요셉의 옷을 움켜쥐었을 때 모든 가능성은 다 열려 있습니다. 과연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와 한편이 될까요? 그리고 뭔가 새로운 기회를 얻을까요? 뭐 여러 가지 그 가능성이 열려 있지만, 그러나 요셉은 양심의 손을 얹고 그런 나쁜 짓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리를 피하기 위해서 도주의 방법을 택했는데, 그만 여인의 손이 요셉의 옷을 움켜쥐고 말았고, 요셉은 알몸이 되어서, 두 번째로 알몸이 되어서 옷을 빠져나가게 됩니다. 이때 요셉의 운명은 보디발의 아내의 손에 떨어지고 맙니다. 자, 이때 옷은 흔적이며, 그리고 허물이고, 요셉의 허물이죠. 그리고 빼도 박도 못하는 명명백백한 증거가 됩니다. 바로 그러한 점에서 옷은 몸이고 정체성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요셉은 두 번째로 알몸이 되어서 감옥으로 떨어지고 말았죠. 자, 요셉은 그러나 산전수전 다 겪으며 천신만고 끝에 마침내 새 옷으로 갈아입게 됩니다. 언제? 감옥에서 나와서 파라오의 궁전으로 입주할 때에 그는 수의를 벗고 죄수복을 벗고 그들이 주는 새 옷을 입고 파라오 앞에 나갑니다. 그리고 파라오의 흉흉한 꿈을 다 해석해 준 다음에는 총리 대신이 되는데, 바로 그때 세마포 옷으로 갈아입게 됩니다. 역시 옷은 신분이며 정체성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형제들과 재회할 때, 그때는 자기에게서 채색 옷을 빼앗아서 이 짐승의 피를 묻혀 야곱에게 바쳤던 그 형제들에게 거꾸로 요셉은 의복을 나누어 줍니다. 이것은 어떤 진정한 용서이며 화해입니다. 원수를 은혜로 갚는 은혜라고 말할 수가 있죠. 이런 과정을 통해서 형제 간의 관계는 완벽하게 복원됩니다. 이런 모든 단계에서 옷은 분명 어떤 사연이 있고, 그리고 어떤 강렬한 의미를 전달하는 이 상징 체계가 되고 있다는 점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셉의 전체 이야기 가운데 꿈의 이야기가 두 개. 이야기마당 첫 번째 마당, 두 번째 마당, 세 번째 마당에서 각각
두 편의 꿈이 나옵니다. 첫 번째 마당에서는 단의 꿈과 별의 꿈, 두 번째 마당에서는 술 맡은 관원장의 꿈과 떡 맡은 관원장의 꿈,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이야기 마당에서는 뭐예요? 암소의 꿈, 그리고 이삭의 꿈. 그러나 사실상 두 개, 각 다 짝을 이루고 있죠. 세 개 중에서 적어도 두 편, 아니면 세 편 다 동일한 내용을 다르게 패러디한 그러한 패턴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지배하는 것은 요셉이 가나안 땅에서, 여기 가나안 땅에서 맨 먼저 꿈을 꾸었었던 단의 꿈과 별의 꿈입니다. 그때 요셉은 채색 옷을 입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채색 옷은 무엇인가요? 제가 이렇게 옷소매가 달린 옷을 입고 있잖아요. 그런데 채색 옷은 팔레스타인, 그 옛날, 지금부터 뭐 한 3,000년 또는 그 3,500년 전 일일까요? 요셉은 길고 소매가 달린 이 고가 옷을 입었습니다. 이 고가 옷은 염료를 사용하여 여러 가지 색깔을 연출한 아름다운 옷입니다. 특히 이 옷에는 빛나는 보석과 장신구를 달아서 화려한 옷으로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아버지 야곱의 재력, 그리고 편애, 그리고 어머니 라헬의 이 애착과 감각에서 나왔을 것 같습니다. 요셉의 백그라운드, 이 꿈의 백그라운드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자, 야곱이라는 요셉의 아버지는 어떤 인물입니까? 아버지 야곱은 매사에 매듭을 잘 지어야 돼, 이렇게 가르쳤을 거예요. 왜냐하면 최근에 큰아버지 에서와의 관계에 있어서 그 모든 두려움, 공포, 이 모든 것을 야복강의 투쟁을 통하여 아주 훌륭하게 극복하고 매듭을 잘 지었잖아요. 그래요. 이것이 야곱의 경험이고, 자기가 애지중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애지중지 사랑하는 라헬의 아들, 자신의 정말 아들 요셉에게 가르쳐주는, 자신의 경험이 묻어있는 그러한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곡식단, 이 단의 꿈은 바로 여기에서 나왔을 것입니다. 어머니 라헬은 또 어떤가요? 내 어머니는 외아들인 나에게 예쁜 옷을 지어 입힙니다. 그리고 내 가슴에 보석을 달아줍니다. 하나밖에 없는 내 아들, 보석처럼 밝게 빛나는 큰 별이 되라고. 별의 꿈은 바로 여기에서 왔을 것입니다. 그래요. 그 요셉에게 채색 옷을 입힐 때 야곱과 어머니의 심정이 이랬다는 것입니다. 자, 야곱은 왜, 뭐 결국 단의 꿈과 별의 꿈 같은 이야기 아니에요? 왜 그런데 겹쳐 두 번이나 꾸었을까요? 단의 꿈 먼저 이야기를 합시다. 곡식단? 단이란 뭐예요? 단이란, 여러분 그 어렸을 때에 어떤 추수하는 것을 보면 벼모가지를 딱 왼손에 잡고요, 오른손으로 낫으로 밑둥을 딱 커트해요. 그래서 이것을 가지런히 이렇게 쭉 쌓아가지고 이렇게 이거 양팔을 벌려서 이렇게 잡을 수 있을 만큼 요만큼씩 묶는데, 그걸 곡식단이라고 부르죠. 단이라고 하는 것은 1년 농사의 결산입니다. 요셉이 자신과 형들의 어떤 인생, 존재를 비교하면서 이 단의 꿈을 꾸었다. 나의 단이 중심에 서고 형들의 단이 다 내 단에게 절을 하더이다. 이렇게 말했을 때 이 단이라고 하는 것은 1년 농사의 결산이면서 동시에 누구의 인생이 가장 충실한가, 누구의 인생이 가장 성공적인가, 어떤 인생의 최종 결산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들어갑니다. 여러분들 같으면 어떤 사람이 가장 성공한 사람인가요? 돈을 가장 많이 번 사람? 높은 지위에 올라가는 사람? 가장 큰 권력을 쥔 사람. 맞아요. 그런 사람들이 가장 인생을 성공적으로 산 사람이에요. 근데 나이가 좀 더 들어보니까요, 저의 가치관이 바뀌어요. 그거보다는 가정이 화목한 사람, 가정이 아름다운 사람, 자녀가 건강하게 잘 자라서 어디 가서도 자기의 본분을 다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길러낸 사람, 이러한 사람들이 가장 훌륭한 사람인 것 같아요. 물론 사람들의 가치관에 따라서 어떤 척도나 어떤 평가의 방법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요셉은
그것을 묻고 있는 거예요. 형들의 인생과 나 요셉의 인생 가운데 누구의 인생이 가장 뭐랄까요? 충실하고 가장 아름다운 그러한 인생이 되었을까? 자, 요셉은 어떤 사람이에요? 요셉을 성공하게 만드는 네 가지 요인이 있다고 한다면 저는 첫 번째 정직함을 꼽습니다. 요셉은 어떤 사육, 살이 그런데 이 사로잡히지 않고 언제나 정직하기 때문에 욕심에 빠지지 않고 욕심에 걸려 넘어지지 아니하고 자기 자신을 잘 컨트롤합니다. 두 번째로 요셉은 대단히 성실한 사람입니다. 자신의 맡은 일에 아주 사심없이 최선을 다해서 언제나 성과를 내는 사람이에요. 그런 면에서 요셉은 아주 역량이 큰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제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기도 합니다. 요셉에게는 어떤 그 긍정의 마인드가 있습니다. 만약에 요셉이 아니 형들이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내가 형들에게 잘못한 게 뭔데? 내가 형들 원수를 갚고 말 거야. 이렇게 한다면 요셉은 자기의 마음을 컨트롤할 수가 없어요. 그 모든 가슴 속의 원한, 감정, 어떤 그 얽힌 그 실타래 이런 모든 것들은요 눈빛으로 나타나고요 그리고 낯빛으로 나타나기 마련이에요. 그러면 요셉은 보디발에게 그리고 간수장에게 발탁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파라오에게 매력 있는 능력의 소유자라고 이렇게 발탁될 수가 없어요. 요셉은 언제나 눈에서 어떤 선한 어떤 의지 그리고 그 착함 어떤 덕스러움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얼굴에서 얼굴빛, 낯빛이 밝아가지고요 사람들에게 매력을 어떤 주는 거예요. 저 아이 한번 내가 이 일 맡겨볼까? 작은 일 맡겨보고요. 그 다음에 조금 더 큰 일 맡겨보고요. 그 다음에는 조금 더 큰 일 맡겨보고요. 그리고 3번 연달아 성공하면요. 그 다음에는 대때 맞게 큰 일 맡겨요. 그래서 조금 많이 이 법칙이 요셉에게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런 보디발의 집에서 그랬습니다. 그리고 간수장에게서 그랬습니다. 그리고 파라오의 궁전에서도 그랬습니다. 기독교의 어떤 좋은 교훈, 작은 일에 충성하면 큰 일을 맡긴다. 요셉이 완전히 그런 경우에 해당합니다. 그 모든 것들의 시발점은 바로 뭐예요? 요셉의 마음속에 어떤 긍정의 마인드가 있다는 점. 형들이 나에게 막 그렇게 못된 짓을 했다고? 만약에 그들에게 원수를 갚아야 할 단 한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내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일 거야. 나는 그것은 다 지나간 일, 오래전 과거의 일이고, 내가 거기에 적극적으로 개입할 필요는 없어. 요셉은 늘 과거는 흘러간 강물이고요. 지금 여기서 행복하고 지금 여기서 최선을 다하며 지금 여기에서 내가 성공하면 그만일 뿐이에요. 요셉은 이런 면에서 수양이 잘 된 사람이고요. 늘 마음속에 어떤 포지티비즘, 이 긍정의 마인드가 있었다는 점 여러분 본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요셉은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을 어떤 구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어려울 때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런 하늘은 내 편이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신앙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어떤 초월에 대한 믿음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요셉이 단의 꿈을 꾸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의 손으로 사람의 노력에 의해서 사람의 수양에 의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의 손 안에 있는 그 범위를 뜻합니다. 거기에 비해서 요셉이 별의 꿈을 또 겹쳐 중복하여 꾸었다는 것은 뭡니까? 여러분 별이 어디에 있나요? 하늘에 있죠. 아무리 사람이 손을 하늘로 이렇게 뻗어봐도 이 하늘이 다해간다요. 별을 딸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하잖아요. 어떤 별의 꿈은 사람의 손이 미치지 않는 영역이에요. 이것은 하늘의 영역이며 초월의 영역이며 그리고 신의 영역,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인간의 지식과 노력 이상의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면 얼마나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면 얼마나 할 수 있습니까? 막 이 부도나는 거 뻔히 다 알고 있는데 그런데 이거 막을 길이 없는 거예요. 하물며 우리가 충분히 알지도 못하면서
알고도 막지 못하는 일 얼마나 많아요. 사람들은 그 하늘이 도와야 뭐라 할까요? 큰 일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운이라고도 해요. 운이 좋아서 어땠다. 운이 나빠서 어땠다. 그런데 하늘은 돕는 자를 돕는데요.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데요. 요셉의 경우가 그래요. 요셉이 어떤 단의 꿈을 꾼 것은 이것은 이 땅의 일입니다. 별의 꿈을 꾼 것은 하늘의 일입니다. 단의 꿈이 사람의 영역이라고 한다면 별의 꿈은 하늘의 영역, 신의 영역,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요셉은 정말 자신이 특별히 어려울 때, 위기의 순간에 언제나 그 누군가의 손길이 필요할 때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고, 그리고 그 모든 경우에 아주 가장 큰 어려움은 가장 위대한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보디발의 집에 있을 때도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었다라고 합니다. 보디발도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면서 어떤 가정 총무를 삼았다고 하죠. 그래서 요셉의 손이 닿는 것은 모두가 다 잘됐다는 거예요. 심지어 농사일도 잘됐다는 거예요. 어떤 감옥에 떨어졌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셨다. 자, 바로 요셉이 별의 꿈을 꾸었다라는 것은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단의 꿈, 별의 꿈, 어떤 인간의 노력과 이 하늘의 도움, 이 사람의 할 일과 하나님의 은혜, 이 두 가지가 결합되기 때문에 요셉의 생애가 바로 가장 충실한 단이 되고 가장 높이 떠서 가장 밝게 빛나는 그러한 별이 되었다고 합니다. 특별히 42장부터 대략 45장까지 그리고 50장까지는 어떻게 요셉의 인생이 진정 가장 충실한 곡식단이 되며 가장 빛나는 별이 되는가를 보여주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10명의 형들이 곡식을 구하러 왔을 때 요셉은 뜬금없이 질문합니다. 너희 정탐꾼이지? 그때도요, 요셉은요, 직접 히브리어로 말하지 아니하고 통역을 세워서 일부러 아주 엄한 목소리를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다 정탐꾼이로다! 한마디 던졌더니 관등성명 다 되고요. 자신의 이야기들을 다 쏟아내요. 사실은 저희가 얼굴이 다르지만 서로 안 닮았지만 여기 가나안 땅에 있는 한 아버지의 네 어머니에게서 나온 자식 이복 동생이라 다 그런 겁니다. 저희에게 막내 하나가 있는데 그러면서 막내 이야기도 하고 뭐라고 막내가 있다고? 요셉은 가슴이 막 쿵쾅거리고 미어지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뭐랄까요? 그 함정을 파고요. 그 형들의 자루에 돈을 집어넣고요. 가서 베냐민을 데려오게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 왔을 때는 베냐민의 자리에 은자를 집어넣고요. 막 어마어마한 일종의 어떤 계략을 꾸밉니다. 그 모든 과정에서 요셉은 막 가슴이 북받쳐 오를 때에 울음을 참지 못하고 뛰어 들어가서 침실에 가서 펑펑 울고 나오고요. 그리고 마침내 결국은 그 형들 그리고 베냐민 다 용서해주고 그리고 화합을 시도합니다. 정말 여러 번 그들의 애간장을 다 태우고요. 정말 이야기를 드라마틱하게 만들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나는 요셉.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십니까? 형들이 나를 노예로 팔아먹었다고, 나를 죽이려고 했다고 너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형들이 나를 이집트로 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형들의 생명, 아버지의 생명, 온 가족의 생명을 다 구원하고 여기에서 정착하고 번영하고 여기서 다 성공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나를 여기로 보내신 것입니다. 하면서 요셉이 그렇게 아주 넓은 품으로 정말 모든 사람을 용서하고 포용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연출이 됩니다. 어떤가요? 형들이 요셉을 찾아뵈었을 때 그들은 다 그에게 예물을 드리고 엎드려 땅에 절을 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요셉은 권좌에 앉아서 세상에서 가장 크고 가장 빛나는 별이 되어 있었고 그리고 자기들을 뭐랄까요 품어주고 용서해주고 포용해주는 것. 그래서 어떤 형제들 간에 이복 형제들 간에 어떤 화해와
어떤 관계의 회복, 그리고 가정의 화목함, 그리고 번영, 이 모든 것을 이뤄냈을 때 그야말로 요셉이야말로 너야말로 가장 위대한 별, 가장 큰 별이로다. 모두가 다 인정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더욱이 요셉으로 말미암아 야곱과 온 가족을 다 이집트로 이민 초청을 하고 거기서 400년 동안 거기서 번영하며 잘 지냈기 때문에 그 다음 이야기 어떤 모세와 출애굽의 위대한 구원사를 이루어 나갈 수 있게 된 것이 아닙니까? 요셉의 이야기 교훈으로 가득합니다. 여러분 저의 이야기를 끝까지 잘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